1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의 구원받음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함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려고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여러 가지 연약함과 죄가 많고 허물이 참 늘 함께하나 오직 하나님 십자가의 공로로 부르짖어 간구하고 자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로 모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큰 비전과 꿈과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은혜를 더하시고 응답이 넘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은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죄사함과 또 병고침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들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하나님 공산주의가 떠나가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에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만 순복음교회를 마지막 때에 이 곳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교회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이 증거될 때 기름 부어주셔서 좌우의 날씀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의뢰합니다. 주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2장 8절 이하를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함을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이어야 하고 중심이어야 하고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이곳으로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건물에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언제든지 철철철 넘쳐 흐르는 것은 이 건물에 물 탱크에 물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탱크에 계속 물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물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단수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사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빛이 있기 때문이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귀가 찾아오고 내 육신이 나를 붙잡고 늘어져도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만큼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는 만큼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때가 돼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책을 근래에 읽은 적이 있는데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뜻이 없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를 가로막아서 꼭 모세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가로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쓰는 그 설교가 책으로 나왔을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한 절로 요약을 한다면은
한 절만 우리가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주일학교를 좋은 데를 나오셨으면은 찬송도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이 불러보셨을 겁니다. 아멘. 저도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3절에서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설계하셨습니다. 큰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죄 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함을 보여주시고 날마다 짐승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드리는 그 제사로는 완전한 그 제사를 이룰 수가 없으므로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걸 영단번의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이 짐승은 매일 잡아야 되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어도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마지막 날 못 잡으면 어떡할 겁니까? 깜빡 잊고 제사 못 지내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한 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계속 잡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값을 치렀다.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었다가도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믿는 것 같은데 또 의심하고 어제는 좀 잘 믿었는 것 같은데 또 연약해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댐을 만들어도 댐을 각 집으로 연결을 하는 파이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하셨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돼서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는, 우리의 지금 문제는 우리의 어떤 학력의 문제나 재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이제 성령이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원래 성령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만들었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영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이 되었습니다. 육신대로 살다가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단절되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어서 늘 공허합니다. 우울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그 빈자리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부어도 채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제 영이 떠나가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허무하게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게 살아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육신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바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하나님과 완전 원수된 죄로 살아간다 말씀했습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가운데 거해서 그 또한 거듭나게 할 때 소망이 있다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져야 되고, 이 사실을 날마다 온 땅 가운데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더해주시고 손 닿는 곳마다 은혜와 복을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믿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은 120명이 남았습니다. 곧 대충 봐도 한 4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밭은 4개 중에 하나다. 길가밭이 있고 또 가시덩굴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다. 4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뿌려지지만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나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서 급급히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75%이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 2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나라의 왕이 이웃 나라 왕에게 트럭을 한 대 선물을 받았습니다. 트럭을 처음 봤는데 발통이 달렸으니까 수레인 줄 알고 소를 한 20마리를 끌고 와서 트럭을 끌게 했습니다. 폼이 난다고 뒤에 딱 앉아서 가고 있는데 이웃 나라 왕이 트럭 잘 사용하고 있는가 싶어서 와서 보니까 소로 트럭을 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시동만 딱 걸면은 엔진만 발동시키면은 소 수십 마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루아침에 해낼 텐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예를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12장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 성령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속에 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사무엘도 비록 성령의 사람이긴 했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령께서 지금처럼 내주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 그 위로 기름을 부어주셨지만 늘 사무엘도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의 16장에 보면은 그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겨서 성령의 어떤 질책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겉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면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으면 녹이 슬고 동록이 틈탄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날마다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를 봐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것들 투성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우리의 젊음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불 10년이라고 권력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비참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토록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지금보다 더 뜨거워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서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성숙해진다라면은 그 모습보다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도의 어떤 학력이나 외모나 재산이나 또 직업이나 이러한 외적인 것에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교회가 형식화되고 외식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으로 치닫게 되면은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파가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 교회에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여자분 한 분이 오셨습니다. 한 1년 미만 교회를 이제 다니시다가 떠나셨는데, 이분은 교회에 누가 오면은 첫날부터 다 있는 데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대책이 없는 분이었어요. 또 어떤 여자분한테는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바구니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전혀 강조하지도 않는데, 아예 일주일에 헌금 2번 한다고, 헌금 많이 시킨다고 또 타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뒤로부터는 아예 눈 감아버렸습니다. 코로나 때 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와서 한 번씩 오는 사람들한테마다 극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딱 9개월쯤 됐을 때 주일날 예배 시작 전에 문자가 왔어요. 나 오늘부터 다른 교회 갑니다. 그냥 가지, 문자를 뭐 하려고 보냅니다. 그러고도 하만에 자주 다니시더라고요.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자,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과 속사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직분이 있다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중에 우리 주님이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서서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신다라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그런 갈릴리 나이 많은 어부들을 뭐 하려고 부르셨겠습니까? 그가 비록 유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가 뭐 변호사든 의사든 뭐 군수가 왔다고 치더라도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것 전혀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유력한 자라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면 그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성령 충만 받아서 그런 것에 주목하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그런 세속적인 외적인 것에 사람을 다르게 평가하고 대하는 스스로의 외식을 하루빨리 이제 회개하고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겉과 속을 이렇게 잘못 평가하는 일에서 빨리 우리 스스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 그냥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숱 오늘도 몇 개 빠진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애가 셋인데
여자들만 3명이 있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남자들은 머리카락 많이 빠지는 거 잘 모르거든요. 여자들 보니까 사람 머리카락이 매일 이렇게 많이 빠지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 숱 빠지는 것도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머리 빠진다고 할렐루야가 아니고 그런 것도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했다고 그 많은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좋은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훗날 아무 공로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서 기와요소 만반한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과 평강과 놀라운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마귀는 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을 품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에게 계속 주목하게 하고 세상을 주목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놓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리라고 유혹을 했었습니다. 욥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얼마나 이간질을 많이 했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을 주목하고 우리 스스로의 것을 계속 두려워하고 더 어떤 것들을 더 가지려고 안간힘을 그러한 일들의 배후에 무엇이 있을지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은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끌고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을 합격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러면서 이삭을 뒤로 빼시고 다른 제물을 예비해 놓으셔서 야훼 이레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셉도 우리 교회도 요셉 집사님이 있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여자가 눈짓을 하는 거예요. 동침하자. 옷까지 잡아 당길 정도로 과감하게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대적을 했습니다. 도망을 치었습니다. 누드멍을 뒤집어 섰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사자굴을 던진다고 하는데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보란듯이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카페트로 깔고 하루 푹 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굴에서 빠져나옴으로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기도하면 뭐라고 하던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누가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더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움을 잊어버리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마귀의 종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충성스러웠던 다윗이 하나님 두려움을 잊어버리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고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약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높이려다가 하루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크게 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아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가 모독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번역된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단어는 거룩한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독한다, 이 말은 명예를 짓밟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그 명예를 짓밟는다는 겁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으려면은,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으려면은 매 순간 성령님이 나와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은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격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존재 자체를 전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지내면은 근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하루하루 살 때 성령께서는 근심합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데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뭐 밥 먹을래 물어보지도 않고 각자 그렇게 지내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께 단 한 번도 대화 한 번 하지 않고 한 시간도 한순간도 어떤 공간에서도 한 번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말 한 번 하지 않고 성령님 이렇게 할까요? 한번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만약에 집사님이 저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짜장면 두 그릇요 이래버리면은 저 짜장면 좋아하지만 기분 나쁘지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갔으면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지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헌금을 하면서도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입만 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야 주여 뭐 이러면서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10계명 3계명 잘 아시죠? 삼가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할렐루야는 그 야자는 야훼입니다. 야훼. 할렐루야 할 때 야자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은 아예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식당에 있을 때도 저녁에 잠을 잘 때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화할 때도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성령님은 듣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원망할 때 다 듣고 계셔서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의 5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전도하러 갈 때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거하면서 평안을 빌어줘라. 합당한 사람이면 평안이 임할 것이고 아니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안을 많이 말하면은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축복을 많이 말하면은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미국 사람들은 God bless you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Thank you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인정할 때 날마다 모든 시간에 인정하는 만큼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첫째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데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제일 관심사가 저 사람 예수 믿을까? 그게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오병이어와 또 사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이 목자 없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에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으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그전에는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숨어서 예수님 그 부활하시기 전까지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고 매를 맞아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성령님께 열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보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과 성령님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보게 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야 대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120문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 받으면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30분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말로 기도하려고 하면은 한 15분 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면은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모르지만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은 저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 몰래 그 사탕 훔쳐 먹었던 것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이 기억이 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를 하면은 회개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머리털보다 지은 죄가 더 많은데
5분도 기도 안 하고 기도할 말이 없다는 것은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영인 방언을 하게 되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큰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의 영으로서 영의 기도인 방언을 하게 되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얼마든지 기도하고 그 기도 시간이 길게 여기지지 않습니다. 장거리로 운전을 할 때 왕복 1시간, 2시간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은 그 장거리를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저기 진주에 사는 목사님 한 분은 저기 뭐 김해라든지 창원에 갈 때마다 저하고 꼭 같이 가자고 저를 태우러 가겠다고. 한 번은 제가 운전하고 한 번은 본인이 운전하고 그렇게 하자고 몇 번이나 말을 하지만 저는 늘 거절합니다. 혼자 운전하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얼마나 재밌고 좋은데 둘이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려면은 성령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이나 저녁이나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오픈입니다. 8년이 다 돼가도록 문 잠근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누구 도둑 한 번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오셔서 특별히 새벽 시간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오셔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성도가 그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1시간씩 2시간씩 회개하고 간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요즘 같은 때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이 하만 땅에 이 가야읍에 10,000명 이상의 불신자, 90%가 넘는 불신자로 생각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거룩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류태영 박사님이 새벽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을 주셨어요. 이 가난한 나라, 아무리 해도 소망이 없고 농사 지어갖고 가족 배불리 먹이지도 못하는 이 대한민국 농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네가 선진 농업기술을 배워라. 밥도 못 먹고 다니는데 선진 농업기술을 어디 가서 배웁니까? 덴마크가 선진국이니까 덴마크로 가라.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덴마크 왕한테 편지를 써라. 주소를 모르는데요. 그 나라 왕이 어디 사는지 그 나라 사람들이 모르겠느냐, 그냥 써라. 그래서 덴마크 국왕 그러고 그 편지 썼는데 그 왕한테 정말 편지가 갔습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의 국비 장학생으로 초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비하고 학비까지 다 받아서 공부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뜻이 일치될 때 그것이 꿈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소원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따로 자기 따로 늘 겉도는 그러한 무의미한 공회전의 그런 신앙 상태, 기아가 들어가지 않아서 소리만 요란하지 전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어떤 멋있게 말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성령에서 주신 감동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에서는 선한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남의 기도 제목이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신 감동과 연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목회자에게 윤석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목회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목회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정 목사님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흥하고 목회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명예가 좀 올라가고, 그래야 이왕 목회하는데 좀 많은 사람 데리고 좀 목회하면 좋지 않습니까? 나도 지방회장도 한번 해보고 노회장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 보고 싶은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이 속마음을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사람 솔직해서 좋다 제가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축복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축복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축복받으면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 내가 건강해지면 주를 위해서 더 잘 살겠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형편에서 하지 않을 때 더 좋아지면 한다고 말을 하지만 성령님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할 때 충성하는 자가 강해졌을 때도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형편에서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해지고 축복받고 자녀가 잘 되고 생활에 여유가 생긴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지 성령님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모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위한다면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고, 지금 내가 맡은 직분에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과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성령 충만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고 살려면은 날마다 기도에 힘써서 회개하기를 충분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은 비방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더 나아가서 거짓이나 부정적인 그런 말, 심지어는 아주 더러운 농담을 일삼고 히히덕거리고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언어는 그 영의 열매입니다. 그 영이 어떤 영인지 그 말하는 것 보면 아는 겁니다. 더러운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자리에 없는 사람을 말을 하고, 절대로 그런 영은 거룩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만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내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회개에 힘쓰고 성령님과 매 순간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운전을 할 때고 어디에서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깨어 있으면은 우리의 삶에 성령님과 우리가 일치되는 만큼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더 많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신앙의 열매 또한 기대할 수가 없고 종교적인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더해 주셔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